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교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쭤보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쫓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참 기특하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쫓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이게 찬물을 꼈는 대답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나는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어디로 갔는지 쫓겠나이다 했던 이 사람의 동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만 읽어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특별히 이 9장에 5,000명을 먹이신 이적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배불리 먹는다는 걸 생각도 못할 때예요. 로마 식민지에 있었고 고대에는 그렇게 먹을 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에 가보면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심지어는 3일에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끼니 때마다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가난을 겪어봐야만 뭘 먹을 게 있다는 것이 행복한지 압니다. 저는 그 가난을 겪어봤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굶어 본 적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음식이 착착 차려지고 먹을 것이 있는 것이 그렇게 고마울 것이 없어요.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지. 근데 저는 막 한 3일씩도 굶어보고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때를 생각해요. 참 그럴 때가 있어. 초근목비라는 거 아십니까? 초근목비. 그게 풀뿌리하고 나무 껍질이라는 건데 그렇게 실제로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전쟁 바로 후에 6.25 내전 한국전쟁 바로 후에 정말 어려웠을 때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아이들은 뭐 보통 웬만한 집의 아이들은 점심은 다 건너뛰었어요. 아침 저녁 먹는 것만 해도 들에 나가서 뭐 개구리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삘이라고 그러는 거 막 이런 거 뽑아가지고 그거 먹고 논을 갈아보면 그 속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나와요. 그거 막 닦아서 그런 거 씹어먹고 하여튼 자연에서 끼니를 해결했어. 그럴 때 뭐 풀뿌리 이런 거 또 나무 껍데기는 질기니까 그 껍데기 벗기고 속살 하얀 살을 칼로 긁어서 그런 거 넣고 막 풀뿌리하고 거기다가 밀기울 같은 거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속껍질 같은 거 한 주먹 섞어서 막 버무려서
끓이면은 풀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배를 채우는 거죠. 양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섬유질을 많이 먹으니까 배는 부른데 뒤로 나갈 때 이게 뭐 덩어리가 섬유질 덩어리가 나가려니까 뒤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그 뜻입니다. 피가 나오고 그런 삶을 어려서 겪었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 없이 크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는 온실에서 자라왔죠. 저는 어려움이 오면 그냥 꺾어져서 죽습니다. 뭔 얘기다. 5천 명을 먹이셨으니 그때에 그들이 정말 황홀했습니다. 한마디로 황홀해서. 이렇게 배가 음식이 12강줄이나 남았거든요. 그러니 그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아서 왕으로 삼자. 이분이 왕으로 있는 한 우리는 배불리 먹을 거다라는 백성들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막. 그럴 지경,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 이 어떤 사람이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만 들으면 참 기특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고 우리 마음속에 숨은 생각도 밝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왜 나를 쫓겠다 하는지를 아시는 거죠. 왜 쫓으려고 했냐면 이분을 따라다니면 영광을 입겠구나. 배는 안 고르겠구나. 큰 영광, 권세를 누리겠구나. 부와 영광과 권세를 누리겠구나. 이 세상적인 그런 그 탐심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네가 바라고 또 소원하는 걸 내가 줄 수가 없다. 라고 지금 완곡하게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당신을 주님으로 구원의 주로 알아보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줄 알아보고 주님이 전해주는 그 진리의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쫓으라. 베드로가 또 요셉이 요한이나 또 안드레, 야고보나 안드레나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고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형제인데 그런 안드레는 먼저 이제 요한하고 예수님 만났지만은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그러자 그 제베데의 두 아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당신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 나를 쫓으라 하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바로 쫓았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는데 가서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기 허락하옵소서. 자기 부친이 연세가 많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정리하고 쫓겠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이 죽은 자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할 겁니다. 산자는 진리의 복음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거듭난 의인들, 우리들은 산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들은 아직 그 영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죄사함 받지 못해서 흑암이 덮고 있고 장차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자들을 죽은 자.
죽은 자들은 죽은 자가 다 돌본다. 거듭나지 못한 너희 가족들, 형제들이 다 돌본다.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라.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또 나와서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이 많은이 문제야. 많은 토를 다는 거죠. 쫓기긴 쫓을 겁니다.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옵소서. 내 가족이 있는데 가서 작별하고 그리고 쫓겠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마음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너는 지금 쟁기를 잡았어. 이 복음을 말해요. 땅을 갈아엎어 씨를 뿌리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네가 잡고, 좀 폭넓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거기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네가 말씀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본다 이거죠. 응? 뒤에서 잡아당겨.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네가 염려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은 내가 다 돌봐준다. 염려하지 마라. 전적으로 최우선으로 하나님 말씀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누구든지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어떠한 믿음, 어떠한 마음 자세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데 그 동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옛날에 제 고향에 나보다 한 살 위인데 그냥 나 친구로 그 정도는 이렇게 지내. 우리 동네에서 조금 아래 동네. 내가 어려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 면소재질에서 마을이 제법 컸어요. 거기 아래 동네. 우리 잘 알죠. 어려서 같이 자랐으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잘 알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개차반 같은 남의 거나 훔치고 막 애들 괴롭히고 그러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나는 서울로 유학을 해서 공부하다가 방학 때 한 번씩 내려가셨는데, 고등학교 때 내려갔더니 그 사람이 나보다 한 학년 뒤에 고등학교 다녔는데 성적도 아주 바닥이고 시골 학교에서 바닥이네. 근데 그때 한 말을 지금 생생해요. 자기가 에이 나는 신학교 나가야겠다. 예수 믿던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는 신학교 나가야겠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출세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출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신학교 가서 뭐 공부하고 안수받고 이래서 목사 되면 막 개척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쌀 생깁니다. 연탄 생깁니다. 그런 사기 쳐가지고 금방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요. 정말 양복 입고 다니고 큰 예배당 짓고 사택하고 월급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쫓겠나이다 했던 사람은 똑같은 거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간증들 보면 삼형제 있잖아요. 삼형제. 금난교회 그쪽 계통에. 그 사람들이 목사 된 것도 보면 목사 되면은
잘 먹는다는 거죠.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자기 왜 신학교에 그랬더니 선교사가 왔는데 선교사가 아침마다 빵을 버터에 발라 먹는데 그 냄새가 막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신학교 갔대요. 나도 저 선교사처럼 저런 빵을 아침마다 먹었으면. 웃기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누리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양하십니다.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특별히 뭐 신학교 가서 졸업하고 시험 봐갖고 안수 받고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인성하신 제자가 없습니다. 다 없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기서 배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인간의 논리에서 나온 그런 신학과 교리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둘째 날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역사를 맛본 자들은 그때부터는 궁창 위의 물만 마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궁창 아래 물이라는 게 뭐예요? 궁창 아래 물이라는 것은 순수한 진리의 말씀인 궁창 위의 물이 땅에 내려와서 땅의 성분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섞어서 만들어낸 게 궁창 아래 물입니다. 그 물에는 사망의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모여서 만든 신학교나 그곳에서 흘려보내는 그 구정물 같은 그런 커리큘럼과 교리와 이런 것이 큰 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하나하나 괜찮다가 아니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구정물을 몇 년 먹으면 그 물을 토해내고 그것을 정화시키는데 그거보다 수십 배 더 힘듭니다. 한번 들어가서 인일하게 버리면 제가 어떤 정말 그 뒤늦게 지나가는 한 분을 압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복음을 듣고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 베낀 거는 잘못된 그런 지식들이 꺾어지질 않아요. 끝내는 로처럼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런 신학교 같은 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저는 아주 가증하게 여깁니다. 몇 년 동안 그 하수구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런 구정물을 먹은 그거를 어떻게 정화할고 그거 참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몇 년 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다 정화된 다음에 제자의 길을 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오늘 제자가 되려면은 어떤 것들을 정말 마음에 둬야 되는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건 아주 기본 조건이에요. 거듭나지도 못한 자가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자기에게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살리는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어요? 주님의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살리는 일. 지옥 갈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능력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경대로의 복음만으로 가능해요.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로 물과 피의 복음, 이 성경대로의 복음, 원형의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해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자의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이 성경대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이 복음에,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라는 이 복음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목에 칼이 들어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끝낸 다음에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확 뒤집어 놨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막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지경.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그 거짓 자들과 싸우다가 결판이 안 났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예루살렘이 본가인데, 본가에서 왔는데 이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냐?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다 할례도 받고, 아니 복음도 믿고 할례도 받으면 금상첨화 아니겠냐? 그래서 흔들렸어요. 그러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안디옥 교회하고는,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기둥같이 여기던 야고보와 게바바 모든 사도들 앞에 바울이 믿는 복음을 제출하되, 복음을 딱 제출한 거예요. 바울이 믿는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 복음에 너희가 선바요 너희가 믿음 바라.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시작하면서 3절 4절에서 내가 받은 복음, 또 너희가 서 있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기록돼서 복음서가 한 편도 기록이 안 됐어요. 처음으로 이제 바울의 서신들이 몇 개 있을 때. 성경이라고 말하면 구약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죄를 하나님이 없애줄 것이라고 약속했냐면 속죄 제사로 약속을 했습니다. 속죄 제사. 그 속죄 제사에서 하나님이 죄를 없애주시는 대원칙으로 세 가지를 세웠는데 흠 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입니다. 너희들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거든 흠 없는 제물, 염소나 양이나 끌고 와서 제사장 보는 앞에서 안수를 해서 너희 죄를 넘기고 그 제물의 목을 끊어서 그 피로서 죄값을 치러라.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는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라.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세 가지. 흠 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안수는 죄가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이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구원의 방법대로 이 구약의 속죄제사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셨어요. 예고편이다. 이 예고편 그대로 오셔서 전 인류의 죄를 단번만에 깨끗이 없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게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게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 그대로 또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게 세례. 안수 형식으로 받으신 세례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라. 이제는 내 물에 손을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예수님의 그 명을 받아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품으로 전 인류의 죄가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까지의 죄가
우리의 모든 죄함과 함께 세상 죄가 예수님께 단번에 넘어가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려서 절규하시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진리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죄를 갚아줬다. 이 세 가지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유일한 원형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자라야 제자가 되려는 기본 조건을 갖춘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아닌 반쪽 복음 믿어서 날마다 질질 짜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조차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이제는 둘째로는 자기를 구원한 이 진리의 복음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하게 돼요. 죄사함 받은 자가 이 복음을 정말 내가 내 육신의 생명을 잃을지언정 이 복음만은 대반치 않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9장이 제자에 관한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이 9장에 그런 말씀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이 정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마를지라도 이 구원의 복음만 있으면 내가 감사한다. 다 해봐야 죽는 거 아니냐. 이 땅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끝까지는 이 복음을 붙들고 영생을 얻겠다.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 룻이 나오미를 쫓으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외에는 나와 어머니를 나눌 것이 없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서 묻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미를 쫓았는데 그 나오미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정말 교회의 생명으로 여기고 쫓습니다. 전파합니다. 그런 복음을 섬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생명을 같이 연합하겠느냐.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길 원하느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조건입니다. 복음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제자로서는 아직 구원은 받았죠. 근데 제자로서의 발을 띄기에는 좀 아직 더 자라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보다 나의 관한 것들, 내 생존, 내 가정, 내 영달, 내 명예, 내 물질 이런 것보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역사되는 것을 무엇보다 가장 기뻐합니까?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 아니면 막 내 일이 잘 돼서 내가 막 이렇게 뭐 되고 막 내 육신의 어떤 소망들이 소욕들이 잘 되고 열리는 것 그것이 더 기쁜가? 복음이 막 전파되고 누가 어디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그런 것은 그냥 시큰둥한가?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자라야 됩니다. 좀 더 자라야 합니다. 복음이 정말 너무 귀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복음 전파에 올인하는 마음이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가. 먼저.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돌봐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육신이 있는데 뭐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먼저 그런 중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제자로 부르심을 입을 자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부르시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로는 이제 여기 세 번째 케이스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제자에 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지니라 라고 말씀. 이 누가복음 9장에도 23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넘겨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마태복음서나 뭐 이런 누가복음 14장에도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자기와 자기 자녀와 부모와 형제들과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냥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정을 깨라는 말씀인가? 이단들은, 파탄적 이단들은 가정을 깹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고 복음을 덕이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복음을 정말 자기 안위보다, 자기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가족보다도 우리가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복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더 위에 먼저 최상위의 가치로 두는 그런 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인데, 정말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뜻이고 가장 기뻐하신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가장 연합하는 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거듭난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완성형의 인간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니까 정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완성형의 인간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자가 거듭난 자로서는 믿음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인데,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역을 다 끝내고 로마에 올라가서 전 세계로 길이 통했잖아요. 바울은 내가 로마에 올라가서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알았기에 로마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죄수로 만들어서 로마로 데려간 거죠. 그 로마로 데려가기 전에 그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을 때 아그리파 왕을, 분봉 왕을 불러요. 로마 총독. 그래서 거기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을 하게 할 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왕과 유대 교회 그 장로들과 고관들 앞에 변론을 합니다. 그때에 바울이 쭉 변론을 하고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흔들렸어요. 정말 이 사람이 아무 죄가 없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이 흔들리니까 급히 아그리파 왕이 바울아, 네가 지금 말로 나를 현혹시키려 하는도다. 지금 그러자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9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도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이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변론하는데 이걸 들어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당신 왕이나 모든 고관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거 아무 상관 안 했어요. 자기 안에 이 진리의 복음을 두셔서 이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 이 귀한 직분, 이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자의 직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가장 자랑스럽고 보람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저는 저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자긍심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제자가 돼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엄청난 승리의 역사를 주님께 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